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목소리가 엄청 좋으십니다. 한번 뒤에서 본인 소개를 한번 하고 목소리 한번 누군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자, 오늘 초대 손님 본인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언제나 듣자마자 건강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성우 같죠? 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본인이 출연했던 작품 중에서 딱 떠올릴 만한 대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무원이 전화를 안 받아?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강신일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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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아요. 네. 유행어가 공무원 전화라. 네. 왜냐면 제가 본 우리 강 장로님의 이미지는 늘 형사셨거든요. 네. 그죠? 형사 역할 참 많이 하셨죠. 그러네요. 시작도 형사였고, 예. 최근에도 최근에도 경찰이었고. 경찰이에요. 제가 최근에 돌려본 영화에서 그래서 저는 뵈면 늘 경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항상 한 20년째 진급을 안 하세요. 항상 반장이세요. 네. 제가 볼 때 청장 이상 가셨어야 되는데 항상 반장이세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참 말 안 들어요. 그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신일 장로님도 보니까 저랑 똑같이 딸이 세 분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딸이 셋인데 네. 얼마 전에 또 큰딸 결혼식에서 네. 이 장인어른, 그러니까 네. 친정 아버지가 축가를 부르는 모습은 좀 흔하지 않은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예. 아이고, 민망합니다. 어떻게 축가를 부르게 되셨어요? 우리 큰아이가 결혼을 하면서 아마 고민을 무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빠가 남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부끄러워하고 하는데 자기 결혼의 첫 출발을 아빠가 노래로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탁을 애비로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네. 아빠가 좀 지나간 옛날 사람이지만 네가 원한다면 재미없는 노래라도 내가 하마 하고 했습니다. 손잡았지? 세상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그렇지. 내 우리 딸아이는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고 네. 우리 사위는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었고 사위가 울어요? 사위가 울고 사위는 경우인데. 웬만하면 안 오는데. 사위가 우는 건 좀 드는데. 제 딸들한테 어려서부터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인간은 누구나 다 독립적이어야 하고 너희들이 사고를 정립해 할 시점에는 너희들 인생은 너희 스스로 개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너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니 이것은 헤어짐의 그런 슬픔이나 이별의 아픔 이것을 떠나서 네 인생을 네가 이제 개척하고 찾아가는 것이니 오히려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이제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는 결혼식 때 웃었죠.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이제 살아간다. 근데 사위는 그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후반부에 잠깐 노래를 멈추고 손을 잡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 그리고 서로를 마주보고 이 세상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봐.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엔딩 부분을 불렀죠. 네, 뭐 그거는 이제부터는 너희들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함께 한 곳을 보고 같이 걸어가라. 이제 그런 의미로 노래를 했습니다. 예, 아주 뭐 반응도 좋았을 거고 또 우는 사위 보면서도 네. 예, 특이 있겠네요. 저도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네. 조심스럽게 얘기하셨거든요. 너의 결혼은 아빠가 축복하기 위해서
주례를 봐도 되냐? 예. 단칼에 거절했어요. 안 된다. 너무 길다. 네, 짧게 해야 된다. 네, 단칼에 거절했어요. 반대로. 아니 최근에 또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신 걸 봤어요. 예. 불의 명곡 프로에서 봄날은 간다를 부르는 모습을 제가 뵀거든요. 이제 그 노래를 제가 참 가슴에 와닿는 게 네. 사실 20세기 초에 국가적으로 그런 외세의 침략에 의한 식민 지배 속에 살면서 그리고 그 후에 동족 산잔의 비극을 겪는 그 와중에 한국의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았는가. 근데 그 가사가 너무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곡을 부를 때마다 늘 이미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늘 생각이 났었고, 그래서 그 노래는 사실은 저의 가장 애창곡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공연 때도 해봤고, 모 방송국에서 한번 출연 네. 섭외가 왔을 때 이런 곡을 해도 되냐? 뭐 괜찮다. 그래서 예. 그럼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했습니다. 예. 굉장히 창피합니다. 오늘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왜요? 에이. 오늘 듣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이. 오늘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없고. 이거 뒤에 있습니다. 아이씨, 네. 하실 거면 네. 물 한 모금 드시고, 예. 19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 녹길에 새가 날며 이렇게 가는. 좀 더 불러주세요. 아니요. 확 몰입됐는데. 눈물이 막 맺혔어요. 예. 좀. 우리 새롭게 와서 안수지 씨라고 있는데, 싱어게인 나갔을 때 이걸 불렀어야 되는데, 지금 참 집에 갔네, 얘가. 이거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아쉽네요. 이 곡이 몰입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중저음이 예. 몰입하게. 그리고 확실히 연기를 잘하셔서 그런지 이 노래 부르는 모습에서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네. 호흡이 사람을 빨아들이는 이 몰입력이 있네요. 이 작곡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제 장로님으로서 또 모셔서 신앙 네. 얘기도 나눠보고 네. 한번 네.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연기를 40년 동안 해오셨는데 네. 전공이 전자공학을 하셨더라고요. 네. 와, 연극영화과 나오셨어요. 예, 저도 네, 연극영화를 완전. 하셨을 줄 알았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나서서 남들 앞에 이렇게 나서서 뭘 얘기하는 걸 잘 못하고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대학도 사실은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예. 1970년대 말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피치를 올렸던 시기인데다가 전자공학이 굉장히 각광받던 그렇죠. 그런 시기였죠.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으니까 너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해서 네.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네네네. 그렇죠. 가정을 좀 일으키고. 그렇죠.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대학 4년을 사실은 몸만 학교를 왔다 갔다 했지. 예. 사실 호송세월을 한 것이었고. 예. 그 학교를 등한시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것이 저는 자신이 없고 그게 제 스스로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지상주의. 우리가 바라는 사회, 바람직한 사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텐데 뭔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경제적인 부를 누리거나 굉장한 명예를 얻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공으로 다들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공이라고는 생각하진 않고 그런 사회보다는 같이 옆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같이 교류하고 화합하고 근데 그런 사회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사회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할래. 그러고는 학교 공부는 다 때려치운 거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시절에는 청년 시절엔 교회에 심취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연극을 접하게 됐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한 2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심각한 거잖아요.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연극이니까 연극을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 그 청년 시절에 교회에 심취하고 교회 생활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막 신앙심이 불타오르던 시기였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기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청년의 어떤 열정 그리고 이제 사회에 대한 울분 뭐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응축되어 있었던 시절이어서 예수님의 삶에 굉장히 심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습게도 예수님이 이제 33년 생애를 사셨는데, 나도 33살까지만 살아야지, 뭐 이런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만했을 수도 있고, 무지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삶 그 행적을 어줍지 않게나마 따라가면서 흉내내 보자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처럼 살아야겠다. 예수님의 어떤 면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니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경쟁하는 사회 속에 희생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가장 천한 말 구유의 알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자라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유세를 부리고 이러시진 않았잖아요. 그 청년의 시절에도 인간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죠.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고 나는 어떻고에 대한 고민을 무수히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거잖아요. 30에. 그러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신 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고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고 같이 있게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대학 4년은 정말 바빴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거의 교회에서 이제 살았었고, 지금이야 이제 모든 장비들이 좋지만 그 80년대 초, 70년대 말 그때는 그냥 조명기 조그만 거 베이비 여기도 다 조명기들이 있고 깡통 조명 그거 한 10개 정도에다가 이 환자판에다가 이제 배전판 만들어서 그거 들고 이제 보따리 장사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대랑 했죠. 조명까지 들고 다녔어요? 그렇죠. 와, 조명을 들고 그러면 가서 그냥 즉석에서 막 못질해서 조명기 붙이고 뭐 연극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주로 교도소를 많이 다녔고 나환자촌, 뭐 미혼모합숙소, 병원, 저 시골 오지에 무슨 개척교회. 그러니까 일테면 그 소외된 지역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했죠.
그냥 연극도 작품이니까 다 주님을 알리는 그런 작품. 선곡을 예, 다 하시면서 선곡이었죠. 예. 연극을 도저히 볼 수 없는 분들을 찾아가서 네, 네. 무대를 들고 다니시면서 공연한 거예요. 예. 이야. 아니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대학로에서 김윤석 씨나 그리고 또 송강호 씨랑 같이 연극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근데 그 분들이 이제 좀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많이 떠나셨잖아요. 예. 그때 좀 마음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강호나 윤석윤 저랑 같이 공연을 하진 않았어요. 네네. 그 제가 한참 연우 무대에서 이제 활동할 때는 이제 문성근 씨, 양희경 씨, 예. 그런 분들이랑 이제 작업을 했었고 예. 이제 그 80년대 중후반을 그분들이랑 이렇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 아 그래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작품이 좋아서. 네. 예. 같이 이게 눈빛만 봐도 그냥 사랑이 서로 막 묻어나고 물론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네네. 한 작품을 놓고 이거를 정말 잘 만들어서 관객에게 내보이기까지 숱하게 연습하면서 같이 의견 나누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굉장히 예. 합리적이었고 그치. 민주적이었고. 예. 근데 그 80년대 후반쯤 돼서는 이제 문성근 씨가 먼저 이제 영화 쪽으로 가고 양희경 씨도 TV 쪽으로 가고. 예. 근데 그 직후에 이제 들어왔던 친구가 이제 송강호 그리고 이제 김윤석 김윤석 씨, 예. 친구들인데 이제 그때 저는 대학로에 학전이라는 소극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제 스텝 일을 하고 있었죠. 아 유명했잖아요. 예. 학자소극장.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연우에 온 시기하고 제가 학전으로 간 시기하고가 이렇게 살짝 크로스되는. 네. 이제 그 다음에 대학로에 등장한 친구가 이제 설경구. 예. 설경구는 제가 86년에 신촌에서 칠수와 만수라는 연극을 할 때 네. 이 친구는 한 대여섯 번을 와서 이제 보기도 했어요. 그 연극이 너무 좋아서 예. 너무 신선하고. 예. 그러니까 86년에 칠수와 만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공연이었습니다. 예. 상뿐만 아니라 그랬죠, 관객동원에서도 그랬죠.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던 작품이었는데 이제 그 작품을 보고 이 친구는 감명을 받았는데 학전에 왔는데 그때의 만수 강신일이라는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볼펜을 굴리고 있으니까 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형님이 이런 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무대에 계셔야지. 근데 그 전까지는 연극을 하면서 정말 근근히 잘 버티면서 살아왔거든요. 네. 아내도 다른 잡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을거리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벌이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셋째가 태어나는 건 이제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경제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네.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해야지 해서 된 게 아니라 저는 그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한 대 딱 치셨다고 생각이 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네. 영화라는 매체도 보이고 네. TV 드라마도 보이고 네. 그 전까지는 거절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게 되는 거고 예. 이제는 내가 새로운 길을 이제 다시 모색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택을 한 게 공공의 적이었고 예. 이거는 그 영화에 경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랐죠. 아. 이제 강우석 감독님이 이제 그 반장 역할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네. 마땅한 배우를 못 찾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연극에서도 반장 역할을 하는 연극을 하나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연극 공연 영상이 그 연출부에 이제 전달이 됐던 모양이라. 네. 예, 감독님이 이제 그거를 보고 저 사람 그랬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과정도 모르고 예. 이제 시네마 서비스 사무실을 찾아갔죠. 예. 그랬더니 하자고 감독님이 오케이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계약서 쓰고 네.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감독님은 그 반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영국에서는 제가 항상 주인공을 했으니까 뭐 주인공도 아닌데 네, 지금 먹고 살자고 한다 씨. 셋째만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성일경구가 강철중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때 알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했어요. 예. 근데 정말 저는 재밌게 했습니다. 아 정말 아니 저희도 재밌게 봤죠. 저희도. 오랜만 철중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강철중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정말 나쁘고 힘든 그런 걸 시키세요. 강철중! 요즘도 OCN에서 하면 계속 보거든요. 네, 넘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 정말 캐릭터가 너무 강한 반장님이라서 주인공들만큼 보였어요. 인상이 그렇게 남았어요. 근데 이제 무대 인사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는 아마 형사분들, 강력계 형사분들을 이렇게 단체 관람. 초청해서 예,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사회를 하는 거였는데 네네. 갔는데 어느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냐 그지. 저한테 그분들이 연기가 그럴 수 좋으니까 있어요. 진짜 같으니까. 진짜 형사 아니냐고 어디 소속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순간 좋은 거죠. 아니 좋은 거지. 헷갈리더라고. 그 영화를 보고 저 배우가 진짜 형사같이 보였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저는 배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 너무 실제 잘하니까.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기 경찰들이 다 진짜 실제 경찰인가봐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야 몰입이 되는 거죠. 그래야 몰입이 되지. 몰입이 되죠. 아 저 사람 저기도 나왔던 사람인데 이거보다는 그만큼 강우석 감독님이 확실히 그 매너를 가지고 계신 명감독이 맞으시네요. 그래서 2탄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 3편까지. 3까지 나왔죠. 맞아요. 국민 영화 등극했죠. 인기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막 지하철 이런 거 못 타셨을 거예요. 대학로 못 걸어 다니셨을걸요. 그래요. 다시 영국 제가- 쪽으로 갔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일산 쪽에 살 때니까 대학로 나오려면 이제 기차철을 타고 오는데 이게 서울로 가까울수록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네네. 이제 구파발쯤에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리죠. 자꾸 누가 이렇게 실컷 쳐다보다가 용기를 내서 와서 맞죠? 영화 잘 봤습니다라고 인사를 네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멀리죠. 웅성웅성. 다 시선이 몰리잖아요. 그럼 부끄러워서 연신 내서 내립니다.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다음 차 오면 또 타고 또 또 몇 정거장은 이렇게 조용히 가다가 그렇죠. 또 누구 하나 이렇게 맞죠. 영화 잘 봤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또 내려. 그 다음에 녹번 이때쯤에 올까. 계속 내리시고. 네, 그러니까 한 50분이면 대학로에 올 거리를 1시간 반 걸려서 뛰고. 어머나. 혹시 뭐 연기를 하실 때 꼭 이렇게 마음속으로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어떻게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제가 연극을 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예. 신앙,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그 청소년 시절부터 이제 고민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 청소년 시절에 깊이 있게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연극을 하면서도 그 질문은 계속 이어졌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게 작품마다 캐릭터들이 다 다르니까 지금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게 진정한 나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적인 규범이 있고 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들 뭔가를 스스로 정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자기의 본 모습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내 안에도 내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내 안에 감춰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작품을 통해서 만나는 캐릭터들의 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출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다 보면 이게 이제 갈고 닦아져서 나라는 존재를 좀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러는 중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창세기의 천지창조 그 부분을 우리는 그냥 쉽게 흘려버리. 네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네. 그것에 대한 구체성이 사실은 없었어요 저한테. 예. 근데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구절에 네. 감명을 받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연극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막 고민하고 찾아가는데 이미 답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나한테만 있는 것이냐? 아니죠. 모든 우리 인류. 주영훈 집사님한테도 있고 네, 모든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나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일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거기에 예수님의 행적이 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하면서 사실은 놓칠 수가 없어요. 상대 배우 혹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각자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고 아예 신앙의 모습이 없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다는데 그들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그런 데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장로님 그 가난판 좀 받으셔서 네. 한참 왕성 활동하실 텐데 가난판 좀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떠셨어요? 그 아내는 흔들림 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그 회복하는 과정 한 3, 4년까지는 아내는 꿋꿋하게 했습니다. 그 한 3, 4년이 지난 후에 아내가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못난 남편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겉으로는 웃고 씩씩하게 다 했는데 사실은 본인 이미 속은 오죽했겠어요.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몸도 많이 축나 있었고 자녀들은 어떠셨어요? 자녀들은 또 우리 얼마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 식구들 다 모인 데서 얘기를 했죠. 예. 아이들한테. 이제 그날 그 얘기 들었을 때 아이들 울고 그 후로는 그지. 아이들도 전혀 울지 않아요. 항상 씩씩했어요. 아주 고마워 식구들이. 가장으로서 사실 이런 선고를 받고 일단 무엇보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 특히 굉장히 철학적이고 생각도 많으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굉장히 궁금도 하고 어떠셨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때가 이제 48살 때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를 돌아보니까 연극을 시작하면서 행복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어느 순간까지는
제가 이거 영화를 하기 전까지 한 십수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극만 한 것뿐이지. 예. 그리고 그것으로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대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내와 아이들한테도. 그러나 정작 아내는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산 거죠. 아이들 양육하고 그렇죠. 모자라는 비용을 위해서 또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죄인이고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뭐 이렇게 사주거나 뭐 그랬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래서 원망투로 기도하기도 했죠. 네. 하나님, 나는 아직 아닙니다. 그 연극도 난 아직 더 해야 될 게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네.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 괜찮을 거다. 음. 그러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별일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좀 평안함도 주시면서 네. 그 안에 또 감사도 있던가요? 예, 예. 예. 저의 그 암 소식을 듣고 대학로에 있는 많은 후배 선배들이 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식을 듣고 많이들 울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기도와 사랑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져서 예. 그랬던 게 아닌가. 예. 예.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예.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인생은 평생 암담한 나날을 울며 애타고 병을 앓으며 분노하는 일로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이것이 인생이 누릴 몫이다. 먹고 살 돈과 재산을 하나님께 몫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수고한 보람으로 즐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리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잘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소리를 내신 발성이 네. 그 양희은 선배님하고 그 같은 호흡으로 같은 소리를 이렇게 내세요. 아, 그래요? 예. 양희은 씨 소리 내는 방법으로 소리를 내시네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하시는 노래 실력이신데요. 제가 뭐 평가하는 건 좀 아니지만 그만큼 좋았다는 네. 예. 아니, 뭐,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네, 너무 그쵸? 좋아요. 저는 왜 사위분이 울었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진짜로. 왜 사위분이 그래. 울었는지 이 음성은 네, 맞아요. 남자들의 눈물을 부르는 맞아. 목소리. 여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의 맞아요. 눈물을 부르는. 지금 들어보니 그렇네요. 네, 뭐 여자들이 눈물을 흘릴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의 남자들이 눈물을 정말 부르는 아, 그래요? 예, 삶의 무게와 네. 삶의 모든 흔적들이 그 목소리와 호흡에서 묻어나기 때문에 사위를 네. 올린 장인이 되는. 실미도가 개봉하고 나서 제가 공연을 하는데 네. 팬카페를 만들었다고 회원들이 한 10여 명 찾아왔어요. 예. 다 남자예요. 그럴 것 같아. 이런 반전이. 그럴 것 같아요. 같아.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럼요. 근데 여성이 들어도 좋죠. 너무 좋죠. 예. 빨려 들어가는 그런 네, 흡입력이 그죠. 있으세요. 발성이 좋으시니까. 네네네. 아까 장로님께서는 연기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장로님? 흠 많고 예. 여전히 죄 많고 그냥 흠투성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슨 해안이 생기거나 무슨 더 큰 깨달음을 얻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차라리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못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움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내는 게 나이 든 지금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면 세상을 살만치 살았고 뭐 이런 뭐 관계나 뭐 이런 것들 이미 다 아니까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충 이해하고 뭐 무마하고 사실 이제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것이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처음 가졌던, 내가 처음 인생에서 느꼈던, 그 신앙적으로 느꼈던 그 첫 마음, 첫사랑, 그 첫 열정을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더 키워내는 일이 나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연일 자매, 우리 강실 장로님 뵈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그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듣는 내내 너무 정말 그쵸. 좋았고 그 연극을 시작하신 게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그래요. 계속 마음에 남아서 맞아요. 되게 참 존경한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욥기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정금처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로님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말 많이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노래 듣는데 진짜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약간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예. 같다는 그런 아이고. 날이었습니다. 예, 오늘 모노드라마를 하고 온 네. 것 같아요. 정범기 원장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아까도 형사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버지의 모습도 그다음에 예, 예. 항상 누군가를 보면 잘 보면 보듬어주고 네, 맞습니다. 보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역할이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옳은 소리 하는 아버지. 맞아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진짜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아주시듯이 이제 스크린이나 어디서든 꼭 안아주는 이 시대의 네. 배우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이것을 과연 누가 알아줄까? 세상에 누가 나를 이런 비참한 곳에, 이 작은 곳에 있는 곳에 관심이나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강신일 장로님 20대에 청년 강신일 시절에 그 낮고 낮은 나환자촌, 또 보육원, 또 개척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무대를 직접 들고 조명을 들고 찾아가셨던 그 발걸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만났던 그 관객이 그곳에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전 예수님이 그 관객석에 앉아 계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기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훗날 내가 크게 연기로 사용할 나의 아들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 낮고 낮은 곳에서 하셨을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 노년에 이렇게 좋은 국민 배우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네. 배우가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그 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강신이라는 배우를 선물해 주셨으니까 또 장로님으로서 명배우로서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시고 또 우리 범균 형제처럼 앞에 가시는 선구자처럼 비포정도를 깔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런 선구자 역할을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